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에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답을 누구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부임 이후 진짜 괴로운 일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부재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교회인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매주 예배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목회자는 설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교회의 모양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현실을 경험해 볼 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년 교회에 대해서 여러 판단들이 오간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도 보게 됩니다. 긴 시간의 경험, 그래서 오래 설교로 들어왔었던 좋았던지 나빴던지의 경험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판단하지 정작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아픈 건 그 많은 경험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나는 교회를 알아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크게 보면 정말 아프고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화들이 저와 우리들 안에서 오간 것을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됩니다. 한 주 지나면 일회성에 그칠 설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 주의 예배로 만족합니다. 우리 안에서 제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단돈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그나마 정리가 잘 된 교회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 한 권의 책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시합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언급할 때, 교회를 판단할 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심으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공부하면 할수록 요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참 교회이고 교회를 참으로 아는 분이 계신다면 분명 우리 안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심각한 아픔을 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예배가 끝난 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단 한 번도 드려지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까? 사람 관계에 의해서 휘둘리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배우시길 원합니다. 찾아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교회를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교회를 알고 진리로 예수님을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말씀 없이 교회를 안다, 착각할 것이며 예수님을 안다며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을 경홀히 여기는 건 당연한 삶의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금의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교회들과 나와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과 달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 기쁨과 찬송의 제일 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1이 되십니다. 교회에서 여러 말이 오가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내내 나누거나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증명되나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도님들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에게 드려야 할 찬송은 측량할 수 없으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 영광은 신적 지혜와 선하심의 광채로 충만한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부단히 속구하는 일보다 더 좋은 준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함께 있으면 그 영광을 보는 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매일 새김으로써 우리도 점차 변하여 그의 영광을 풍족하게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니 유일한 힘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바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기도로만, 입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해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깊게 고민했던 내용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마음과 의도가 어땠을까 하는 그 질문들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한번 오늘 1절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일까 한번 고민을 짧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성경 통독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1장 1절에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바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을 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PPT를 엄청 많이 해놨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덮어뒀습니다. 요한이 이르되 요한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담아 둔 것이죠.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그 이름을 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저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 마음과 이 뜻으로 읽습니다. 바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 라는 그 의미로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던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 90년이라는 시간, AD 90년대에 지어졌다라고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너무나 나이 들고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니까 나는 진짜 사랑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 글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을 찾아보면 일관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 말씀들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씀, 한 주의 설교 지나고 1, 2주가 지나면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평생 드렸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살피면서 저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고백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으로 한번 이 1절을 보면 엄청 함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는 요한이 담고자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로그스가 있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계속 사용됩니다. 요스가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과거형으로 이 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로부터 지금도 사랑해 주심을 요한은 너무나 간절히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왜 말씀이라고 찬양하였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은 바를 헬라어로 보면 에게네토, 또 지은 것이 호게고넨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르게 번역하면 존재케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하는, 즉 나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와 우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에 요한이 경험했던 로마와 유대의 상황은 너무나 큰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어떠한 자도 존재한다, 존재하게 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에 나는 새나 동물도 존재하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요한이 한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이를 보였는데 이분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니라 왕과 인간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담대하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던, 떨게 만들던 권력과 권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일 수 있으나 너희의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선택권이 일시적으로 주어졌으나 나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태초에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이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사랑을 담아 내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치 않을 수가 있을까요? 존재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분의 높으신 영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존재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능력이 아닌 사도 요한과 같이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만 알아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절망이 그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 보니까 빛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4절과 5절 두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여기서 빛을 요한이 언급한 것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되새겨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번성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왜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되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5절로 나아갑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4절과 5절은 구약 전체를 축약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다. 인간은 실패한다. 실패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 저와 우리들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한 절망 안에 거합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과 괴로움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죠. 구약은 이 절망을 절망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완전한 실패자들에게, 완전한 절망들에게 나와 우리들의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빛에 대어 증언하고 그는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에서 예언된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을 보내시어 그 구원자가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읽으면 그가 세상에 거주하였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거주하신 것입니다. 사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고백만 하여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예수님을 말이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이게 불신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참 구원 받은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만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왜 패배자처럼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인 신자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떠나고 가정에서 고백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사도 요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병정에 칼이 없는 우리들은 왜 무기력해야 될까요? 그때보다 무기력한 게 더더욱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많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왕이, 참 주인이샤, 참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를 고백한 요한은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러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는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입술이 마르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서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경험하는 것이 나이고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아주 짧은 시작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분량이 엄청 커가지고 줄이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 본문에서 정리해서 주보에 담을 거지만 이 묵상을 더하셔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수다를 더해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는 모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거를 깨쳐버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참으로 고백하고 참으로 이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